안녕하세요. 히브리스 더 워드 CJ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어제 시편 102편은 아주 처절한 탄식으로 가득 찬 시였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뼈가 불에 탄 것 같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죠. 그런데 그 탄식이 끝나자마자 오늘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2편과 103편을 하나로 묶어서 읽어보게 되면 이런 빠른 전환은 읽는 저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방금 전까지 무너지던 사람이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시편 103편을 읽는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탄식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다시 기억하는 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말하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부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감정을 추스를 여유를 부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히 달아올랐든지 않았든지 그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물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길러서 마침내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의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키는 돌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명령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극적인 응답의 순간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던 날들, 조용히 자라던 시간들, 눈에 띄지 않게 익어가던 그 긴 과정 전체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은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의지적으로 영혼을 부르며 결단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택, 계물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은 102편의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연한 무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인간의 삶을 실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용서가 먼저고 치유는 그 용서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원래대로면 죄와 파멸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왕관을 씌우신다라는 거죠. 시편 8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겠다라고 되어 있죠. 시편 8편에서 이 관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존귀함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말씀에서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존귀함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날이 사라지고 힘이 다 빠지고 풀같이 시들어 가는 거죠. 인간이 원래 받았던 그 왕관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은 하나님이 그 왕관을 다시 씌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회복된 거죠. 그리고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쩌면 여기에 하나님의 모순된 모습이 있지 않은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봐왔던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한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이죠. 여기서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씀은 헤세드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가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물체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적을 압도하고 이기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온 땅을 완전히 뒤덮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죄와 절망과 실패와 싸워서 이기기에 훨씬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덮어 내려오는 힘이라는 거죠. 그 전에 살펴보았던 우리 인간의 유한함, 쇠약함, 사라져가는 날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덮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네가 약해. 그래, 네가 죄인이야. 그럼에도 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의 죄보다 더 커. 걱정하지 마. 위로해 주시는 거죠. 세상은 강한 자가 늘 이깁니다. 뭐든 더 많이 가진 자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헤세드가 이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이며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씌워진 왕관이 단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헤세드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헤세드가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께서 직접 그 왕관을 씌워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됨의 자랑이, 나의 개인적 만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세상이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헤세드로 이겨내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